오늘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사역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요, 2024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부서의 사역과 기관의 사역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봉사의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보다 위대하거나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겠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인생은 엄청난 위대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요,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버리셔야 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사건으로 최종 목적으로 결론 지으면 안 돼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은요, 새 생명을 얻은 그 사건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건, 인자는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끝이 아니에요. 그 뒤가 뭐가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끝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을 맺으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옹졸해져요. 나 구원받아서 끝이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의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삶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사역과 사명과 소명과 또 주신 모든 예배와 기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의 풍성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의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보내신 목적도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 땅에 부르신 소명과 사명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다 똑같이 준 게 아니에요. 각각마다 다르게 줘요. 저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달라요.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 이 궁극적인 사역과 소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불러서 찬양대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식당에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봉사와 사역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를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끝, 정말 옹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찌질해져요. 그러나 풍성한 삶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구원 이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갑자기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소개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80세와 83세가
새로운 사역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나이예요? 아니에요. 좀 늦은 나이예요. 그 일을 시작하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참 부담되는 나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늦은 나이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나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나이라는 환경과 요소로 저 못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 요소가 지배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요, 그 사역이 쉽든 어렵든 크든 작든 어떤 것과 상관없어요. 오직 부르심 앞에 아버지께 순종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순종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린 두 가지를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삶의 사역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무능력한 사역자가 돼요.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갈 길을 몰라요. 일만 열심히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 공존하는 주의 백성,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상실해요. 어디로 가지? 그러나 능력이 무능력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겠습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능력과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주의 교회,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말씀을 보면, 사역을 맡길 때에 모세와 아론아,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테니 너의 힘과 능력과 끼와 달란트와 재능을 그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르시느냐? 1절 우리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서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요. 한번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뒷배는요 모세가 있고요, 모세의 뒷배는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사역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내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가 바로 이 대언자, 하나님께서 신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자신의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을 때에 애굽 사람을 자기 혈기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로 인하여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동족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모세는요 늘 부담스럽죠. 늘 실패자로서의 패배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동족을 내가 돌보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늘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서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오해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대언자가 나오잖아요. 이 대언자가 히브리 말로 나비예요. 나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뜻이 바로 대언자의 뜻이에요.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아론을 선지자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82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신들의 모임 가운데 중앙에 하나님이 가운데 서셔서 그들이 하는 재판을 다 이렇게 감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들 가운데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신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안 해요. 불공평하게, 어그러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중앙에 서서서 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재판을 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게 신들이 해야 될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불공평하게, 어그러지게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신들이 누구냐? 그게 6절과 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여러분, 그 신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재판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고관들이 누구냐? 바로 신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 같은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 재판장은요, 한 사람에게 죄를 선언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권리를, 그 권한을 누가 줬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 힘과 권력과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재판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관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통치하는 이 지도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서 계시고, 오늘도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 힘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 재판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신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과 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처럼 죽는 것이 바로 불공평하게 재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권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같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과 재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렀다면 무책임하지 않게 그냥 막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힘도 권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찰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3절 4절에 나오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전도하도록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귀신? 모든 귀신. 이 땅의 모든 귀신이에요. 어떤 귀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주의 권능이 이미 우리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모든 질병, 이거는 질병이에요.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대요. 그리고 보내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말씀의 사역자로, 찬양의 인도자로, 또 성가대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하나님이 그냥 막 불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사역에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말씀과 능력이 함께 공존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렀으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하면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같은 복음이라도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인의 그릇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달랐어요. 유대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수함이 없으세요. 그 부르셨다면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사는 자에게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도 입으로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 앞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을 믿어야 돼요. 장애물은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는 이 설교도요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요 쉬운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요 방해꾼, 장애물,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2학기 때 하반기에 하는 모든 거 다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장애물을 주시느냐, 방해물을 주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요, 하나님께서 3일 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했으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그래 보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우리의 바로왕 정말 젠틀하다, 쿨하신 분이네, 정말 멋있다. 누가 칭송을 받아요? 바로왕이 칭송을 받아요. 반대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참 능력이 대단하네, 한판 승부로 끌어냈구나, 자유함을 주신 분은 바로 모세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 인간은요 참 나약하고 옹졸할 때가 많아요. 참 이렇게 사악할 때가 많아요. 잘 될 때는 내 탓이고요, 안 될 때는 남 탓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은혜라고 시작하겠지만 잘 되면요 우리는 원래 잘했어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장애물이 있는 요소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장애물을 통하여
여러분 잘 되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도 안 해요. 주신 소명과 비전도 막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하여 늘 장애물과 또 방해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배고픔 속에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불러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데, 이때 미디안 전쟁과 벌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수가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000명 너무 많아, 좀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니까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 또 돌려보내라 라고 해서 몇 명 남았죠?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반대편, 이 미디안의 적군에는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병사들의 숫자가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숫자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싸워서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300명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내가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 사역을 증거할 때 제발 우리의 힘과 능력, 잘했다, 우리가 원래 잘해, 이런 말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75세 때, 그때는요, 적어도 사라가요, 경수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이거는 여성으로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생리적인 작용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다? 이삭을 주셨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정력으로 내가 아기를 가졌다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맡은 것이 나보다 더 버거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서 그 일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한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 방해와 회방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핵심은요, 이 세상에 방해와 회방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그 땅에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방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사역의 핵심은요, 따라해 봅시다. 사역의 핵심은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승리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승리가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나요.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안 믿어요. 안 보냅니다. 그때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싸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과 신하들과 요술사들을 불러서 우리도 저거 만들어내라 라고 하니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냅니다. 그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드는 이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하죠. 그러자 뱀이 되자마자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쟁이가 만들었던 그 뱀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요. 이게 승리죠. 세상에 아무리 요술을 부리고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선언하죠? 실패를 선언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실패를 선언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선언하며 승리를 선언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승리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역을 해도 못 들어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12명이 다 정탐을 했다. 다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받고 일을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선언한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러나 승리를 선언한 2명은 들어가요.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30절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했대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검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의 역사,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능력의 역사는 풍성한 교제와 우리의 삶의 교제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첫 번째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요,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승리를 선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맛보아 아는, 세상의 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잡아먹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